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받는 한 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홍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2026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보다도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길은 좁아 보이고 세상의 길은 넓어 보여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더 편해 보이고 더 빨라 보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택할 때에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길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만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로 유명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와 영국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자 수영 선수였어요. 1952년에 이분이 카타리나 섬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무려 35km를 헤엄쳐 건너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35km. 이 걸어서도 힘들 것 같은데 35km를 헤엄쳐서 건너겠다고 도전을 한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분이 이미 그 영국으로부터 프랑스까지를 왕복해서 건넌 적이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이 도전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어서 TV 생중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영을 시작한 지 15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바다에 아주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도전을 포기하고서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와서 보니까 육지가 불과 800m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도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800m를 앞두고 도전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15시간 동안 34km를 넘게 왔는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그녀에게 왜 실패한 것 같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해안선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2026년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짙은 안개가 낀 바다와도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의 시선을 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안개 너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낀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라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잃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도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본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그 고난을 함께 당한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나타날 영광에,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라고 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건강하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늘 형통한, 그야말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마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영광의 비결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매번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억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는 것보다는,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감이, 힘이 들고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솔직히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자원하는 마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시키니까 억지로 엉겁결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그친 그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맨날 불평하면서 불만으로 가득 차서 억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는 것이지만 자원해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을 하는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억지로 사명을 감당해 왔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억지로가 자원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을지라도 이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해야지 겨우겨우 이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것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두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누구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득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따라서 교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처음 교회 오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 오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사업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교회에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결코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그 떡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득 때문에 왔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아마 그의 마음에는 그저 유명한 사람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또 어쩌면 자기의 어떤 공허함,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득을 챙기러 왔던 사람이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존심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삶보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야 한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것이지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도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것이 사랑인지 내가 먼저 손해보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신앙, 지시하기보다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이득을 포기하며 헌신하고 나아가 삶으로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자장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어떤 것이냐? 그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월계관이라는 것이요, 며칠만 지나면 잎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잠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 시들어버리는 것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꽃은 시들고 세상의 명예는 사라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관은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수고와 고난도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버릴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실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론 안개와 같은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지는 십자가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와 같이 느껴졌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순종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이득, 나 자신의 이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보다 삶으로서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